바리새인의 문제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이들의 가르침을 청종하였던 모든 유대인들의 문제 또한 이러하였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대해 열심히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의를 세우려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실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율법이 그들 앞에 분명하게 열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살펴보지 않고 그 율법에 대한 바리새인들의 가르침만 보았다는 데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들의 훌륭한 점들만 살펴보면서 그것에 대해 논평합니다. 오늘날 기독교회 내에서도 여전히 바로 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때문에 사람들이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으려는 이 함정과 실수에 빠져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들은 성경을 살펴보거나 성경이 말하는 것을 청종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살펴보거나 성경이 말하는 것을 청종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율법 대신 사람들의 전통을 취합니다. 참 기이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지나간 수세기에 걸쳐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날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사람들 앞에 분명하게 펼쳐져 있고 명료하게 진술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것을 있는 대로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새롭게 구성하였습니다. 여러분도 아다시피 성경에 대한 고등비평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고등비평의 전체 문제거리입니다. 고등비평가는 위로부터 시작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저것을 바꿉니다. 이것저것을 수정하고 나중에는 전혀 다른 것을 만들어 버립니다. 언뜻 보기에는 같아 보입니다. 여전히 용어도 같습니다. 그러나 변하였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것은 고등비평가가 생각하고 고등비평가가 말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말했던 바는 이러하였습니다. 만일 너희가 실제로 사람을 죽인 일이 없다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범한 것이 아니다. 만일 너희가 실제로 육체적인 간음을 행치 않았다면 너희는 의롭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지적하시듯이 그것은 정말 의로운 것이 아닙니다. 탐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소 사람 사울, 바로 이 사도 바울은 이 점에서 비참하게 방황했습니다. 그는 죄의 내면성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지금 말하듯이 말합니다. 하지만 그가 그 죄의 내면성을 아는 순간 자기가 얼마나 멀리 상실되어 있었는가를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비극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대면하지 않고 자신들이 생각하는 바를 그 자리에 대치시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이것이다. 최선을 다하고 세상을 개선코자 노력하는 사람들은 정직하고 도덕적인 생활을 하려고 하고 있다. 그들이 그리스도를 믿든 안 믿든 간에 이 같은 그들의 노력을 보아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옳은 사람들이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에게 던져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말하더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냐? 우리는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을 생각하는 일을 먼저 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무엇을 생각하느냐, 사람들이 누구냐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만일 세계의 모든 감독들이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고 설교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하는데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릇된 정신을 가지고 있다고 그들은 주장할 것입니다. 우리는 더 나쁜 것이 그들에게 해당된다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은 거짓말쟁이이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분명하고 확실한 계명 대신 자기 자신의 생각을 취한 신성 모독자들입니다. 오늘날 이러한 모든 멋진 교훈이라는 미명하에 얼마나 멀리 벗어나 방황하고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경고들을 비평하지 않아야 한다는 식으로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반드시 비평해야 합니다.
그것은 사람들을 지옥에 인도하고 저주받게 하는 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그 사랑하는 아들의 교리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이지만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신다. 사람 중에서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다. 누가복음 16장 15절. 이것이 여전히 진리입니다. 행위로 말미암아 자신을 의롭게 만들려고 애를 쓴다면 세상은 여러분을 칭찬할 것입니다. 그런 일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진수가 되는 요점을 부인하는 사람들을 위대한 사람들로 추켜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 중에 크게 높임 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미움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인 순종, 100% 완전히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은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해야 한다 라고 계속 거듭해서 말씀하십니다. 손을 씻고 깨끗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이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고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시편 24, 3, 4절. 그 마음에 조금도 흠이나 결점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51편에서 이 점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오니 내 속의 지혜를 알게 하시리이다. 여러분이 자신을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이 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곧 십계명을 완전하게 지켜야 합니다. 또 마음을 절대적으로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내면의 부분에서 진리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것을 해야 합니다. 그것들을 행하는 사람은 그것들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여전히 생각하십니까? 천만에요. 그것은 전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이 구원의 방도로 주신 것이 아님을 알지 못했습니까? 율법을 주신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정죄 받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사도는 이미 로마서 4장에서 이 점을 말한 바 있습니다.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함도 없느니라. 3장 20절에도 역시 같은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은 구원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다만 죄를 범한다는 것이 무엇임을 알고 그 죄책을 확증시켜 주기 위해 주어진 것일 뿐입니다. 바로 그것이 율법의 오직 유일한 목적입니다. 아직 이해할 수 없다면 사도가 고린도후서 3장에서 더 노골적으로 말하는 바를 들어보십시오. 그는 율법을 죽게 하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으며 정죄받게 하는 것으로 말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그 진리를 인식하는 순간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는 것을 얻어낼 수 있다는 생각을 멈추게 됩니다. 율법이 어떠하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이 점을 엄청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른 곳은 만질 만한 불붙는 산, 바로 하나님이 율법 주실 때의 정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불붙는 산과 흑운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산에 이르거든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을 저희가 견디지 못함이라. 히브리서 12장 18 이하 20절. 율법에 대해 이 점을 느낀 바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율법이 더 이상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율법의 그 높은 불가능한 요구를 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율법의 요구를 참아낼 수 없다고 느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율법을 알지 못한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은 그러합니다. 사람들이 율법의 요구와 차원을 진정으로 인식하고 율법이 자기들에게 말하는 바를 참으로 인식할 때 그는 바울과 같이 울부짖고 싶은 느낌을 가집니다. 너희가 그것을 지키면 그것이 너희를 의롭게 할 것이다. 이것들을 행하는 사람은 그것들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율법은 말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 율법이 말하는 소리를 들으며 내가 무얼 할까 라고 말하면서 바울처럼 울부짖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라. 그들은 두려움과 무서움으로 어쩔 줄을 모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내산에서 율법이 주어질 때 하였던 것처럼,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구원하려 하거나 자신들을 의롭게 하나님 앞에 세우려는 노력을 멈춥니다. 그리고 믿음의 의가 말하는 바를 청종하며 즐거워하고 감사합니다. 그럴 때 그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에게 있어 문제거리는 율법이 이 문제에 대해 사실상 무엇을 말하는지 대면한 적이 없었다. 대면한 적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중에 어느 누구도 그 유대인들의 실수를 범하지 않으리라고 믿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아직도 자신의 연약을 인식하지 못했으면 출애굽기 20장, 19장을 다시 읽어보십시오. 또 우리가 함께 상고했던 진술들을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요구가 무엇인지 직시하고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인식하십시오. 선하고 도덕적인 삶을 살고 마땅한 바대로 도리를 행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말하는 것을 이제 그만두십시오. 이제 그만두십시오. 그것은 여러분 스스로가 말하는 것이고 신문이 말하는 것이고 배도한 교회가 말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안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지 아니하십니다. 지혜롭게 먼저 이 질문을 던지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여러분이 이 요점을 인식하는 순간 여러분은 기꺼이 이렇게 말하게 될 것입니다. 어리석은 나, 생명샘에 빠르게 뛰어나가오니 구주여 나를 씻으소서. 그렇지 않으면 죽겠나이다. 아우구스투스 토플레디. 여러분의 심령을 축복합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아멘. 사도는 여기서 사실상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대가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롭다 하심을 얻어내기를 원한다면 또 스스로 하나님께 대해서 자신을 의롭게 할 수 있고 자신의 행위 결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 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 먼저 생각해보자. 자, 이것이 중요한 요점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교리를 들을 때 분개하면서 반대하는 사람들의 고통거리는 자기들이 마땅히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진실로 인식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마땅히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진실로 인식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지적하는 첫 번째 요점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느냐를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결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으로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표준입니다. 문제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출발점은 하나님께서 이 점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라는 질문입니다.